18절서부터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마태복음 9장 18절서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서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 앉으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려드릴 말씀은 생각을 잘 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갔다 난 그거 원치 않는다고, 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성경 말씀 들어보니까 매우 좋더라 이것도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은 좋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은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생각을 해. 생각을. 머리는 왜 달아놓은 겁니까? 맞나? 머리는 생각하라고 달아놓은 겁니다. 생각하라고. 여러분들이 듣고 가시면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다라고 인정되면은 그 다음에는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오늘 읽어본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이 죽었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그 도중에 거기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여자가 병명이 혈루증이에요. 혈루증.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 이것을 무려 12년 동안 앓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여자는요, 성경 마가복음 9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여자는 그런대로 재산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몽땅 탕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진했다. 또 우리 사는 그 세상에서도 병은 한 가지인데 의사는 100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 가지 병인데 의사는 100명이다. 환자들은요, 병이 낫기 위해서는 그 의사 100명이 좋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병은 하나인데 의사는 100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혈루증에서 고침받는 거, 구원받는 거, 이것이 이 여자의 소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그 도중에 여자가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짐과 동시에 이 여자의 혈루증이 치료가 되었다. 또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혈루증이 치료되는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것은 여자에게는 혈루증이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말에 권세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말에 권세가 있기를 원하는 자,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나는 너무 가난하다, 나는 좀 부자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몸이 아프다, 그러므로 나는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겠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험이야, 시험. 나는 지금도 시험을 겪고 있다. 그 시험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어떻게 돼가지고 앉기만 하면 눈꺼풀이 1000근이 되느냐. 이 1000근짜리가 한 1g짜리를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용과는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설명해 드리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면 전부 다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원리를 잘 좀 깨달으셔가지고 각자 필요한 것들로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육적인 구원도 있고 영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영육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는 육적인 구원이죠.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다. 영적인 구원이 되겠죠. 예수님은 영육간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에 지식을 좀 제가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지식,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육신 예수로 왔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영이라고 합니다. 영.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영이 있다는 거다고. 하나님 말씀은 영이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영이 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는 영은 천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3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리 가운데 지식으로 갖고 있으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또 6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다. 그 다음에 또 시편 103편 말씀에는 말씀을 이루는 천사라고 나와 있죠. 이건 104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은 그 방법대로 사세요. 그러면은 기적을 꼭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다. 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가 천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1절.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천사 심부름하는 영입니다. 천군도 나와 있습니다. 천군은 군이니까 전쟁하는 영입니다. 천군이나 천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다.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말씀은 영이다 혹은 생명이다. 또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말씀은 천군과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읽어봤던 그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십니다. 그럴 때에 12회를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그랬더니 이 여자한테 있었던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하신 말씀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말을 썼다고. 능력이 나갔다. 찾아보겠습니다. 능력이 나갔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말씀에는요, 마가복음 5장,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집에 가서 또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5장. 5장 25절입니다. 25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론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다고. 그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능력이 나갔다는 거죠.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의 혈루증이 치료가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으니까 이것은 무언가가 사람의 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예수님에게로부터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맞아? 지금 예수의 한 그 말씀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으니까 사람들로서는 볼 수 없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갈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본다면은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도 본다면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 방법이 있다고. 그 해결책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분명 그 기록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끝날 무렵에는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가 예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기록자가 예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니까 말씀과 예수는 하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출발하지 않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랬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이랬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가 예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말을 사도 요한이 표현한 방법대로 그대로 표현해 보도록 하죠. 그 육신되어서 온 예수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를 빼자고, 빼버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도 이뤄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굶어 죽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고 뭔가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에서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를 뜻하는 겁니까? 말씀을 뜻하는 겁니까? 그러죠. 말씀을 뜻하는 거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육체로 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잊어먹어버리고 말씀이 예수 되었다 그랬으니까 예수의 자리에다가 말씀을 두어보도록 하자고. 예수의 자리에다가.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육신된 자가 예수다 그랬으니까, 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이 자리에다가 말씀을 집어넣는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루증 걸린 그 여자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혈루증 걸린 여자가 치료가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있었던 말씀 안에 어떤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이 이 여자를 치료했었고, 이거를 연구해 봐야 되겠죠.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마태복음입니다. 1장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뭔가가 얘기해 놨다는 거죠. 맞아?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뭔가 말해 놨다, 이 뜻입니다.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해서,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에는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에게 짊어지키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적에는 여자 혈루증 걸린 여자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인자 예수가 보이는 건데, 근데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03편 말씀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은 아까 읽어봤죠? 능력이 있다는 거다고. 능력. 그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육신으로 온 자이다고. 육신으로 온 그 예수 안에는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짊어져야 한다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천사들은 요 말씀 옆에 항상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 아버지의 뜻을 천사들이 이뤄내려면은 이 말씀 옆에 천사들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지. 그렇다면요, 비록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른다고 그래도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을 때에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해놓은 말씀 가운데는 사람들의 질병을 예수로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은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주변에 혹은 예수의 주변에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면, 그럼 이 여자가 예수의 몸에다가 손을 댔을 때에 능력이 여자에게로 가서 여자의 혈루증이 치료가 됐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 그 천사들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의 몸에다가 예수가 네 질병을 짊어졌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가 5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읽어보고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시편 103편입니다.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의 천사여. 그랬으니까 천사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의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랬다고. 능력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온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능력이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능력이 올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 부분이 증명이 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 이거 복잡하면 안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베드로라는 그 사람은요, 원래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는 고기 잡는 지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자. 어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 그랬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에 의지했다는 그 말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려워, 쉬워? 여러분, 믿음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우 쉬운 겁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밤이 맞도록 내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나이다. 그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한날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올 때에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가지고 큰 파도가 치는 이런 그 바다의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온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만약에 예수가 틀림이 없다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서 오라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말씀대로라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것과 똑같이 상황은 다른 거지요. 하나는 고기 잡는, 하나는 물 위를 걷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했을 적에 베드로가 배 위에 있다가 오라 라는 그 말에 의지하여 바닷속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거다고. 위험이야 사람이 느끼는 위험이다고. 사람이 느끼는 위험으로 본다면은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바닷속에 뛰어드는 것은 목숨이 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 차이지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라 혹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 말에 의지해서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고 그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오라라는 말에 의지해 보았더니 물 위를 걸었다는 거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았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이 말씀에 비교해 본다면요, 예수가 해 놓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천사가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베드로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성경대로라면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 그랬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눈에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볼 수 없는 거다고. 그런데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예수도 볼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 이 말씀의 내용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건 다 읽어보도록 하자고. 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럼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에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을 썼다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이거는 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가 가난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다고. 그 외에도 많은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군데를 또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도 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도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능력도 같이 받았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것은 전부가 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이야. 다 이게 일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2000년 전에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있으면서 완성시켜 놓은 요 말씀들이죠. 요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 거고, 우리 세대가 같다고, 우리 미래 세대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과거 우리보다 앞질러서 예수님이다 죽은 믿음의 선조들도 이런 말씀을 전부가 다 성경을 통해서 읽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본다면은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제네바 전체를 복음화시켰던 사람이다고. 그럼 이런 모든 것도 미뤄봤을 때에 그들 지나간 사람들 역시도 이런 일들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면서 산 자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자들이다고.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천군과 천사들이 이 말씀과 함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여자처럼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갖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의 베드로처럼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천군과 천사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구원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시면은요,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또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틀림이 없다면 나도 베드로처럼 이 말씀에 의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살아버리면,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신비스러운 구원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열심히 일하시면 새어나가는 물질의 구멍이 막아진다는 거고, 또 비어있던 통장에 뭔가가 채워진다는 거고, 뭐 이런 거다고. 몸이 아프다, 예수가 채찍에 마저 남을 입었도다, 이 말씀 믿어버리고 안 아픈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프죠. 그렇지만 생각이나 지식의 세계에서 안 아픈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존재가 되어 나타나서 구원으로다가 건강으로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영육간의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데에 그냥 생각으로 믿으면 곤란한 거예요. 생각으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책을 별로 안 보는데, 옛날에는 단편집이나 장편집이나 사면 다 읽었어. 사면. 근데 지금은 이제 읽다 보니까는 성경 외에 읽을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성경 외에는 다른 걸 잘 안 봅니다. 때문에 할 말도 없어. 뭐 단편집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뭐 간증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거네. 근데 그런 거 읽어봤자 나한테 무슨 뭐 세상적인 지식은 조금 생기게 만들지 몰라도 영적인 힘의 보탬이 되는 것들은 없더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읽고 지루하다 그러면은 이거 이상스러운 거다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다 읽었으니까 그만 봐야 되겠다. 이것도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 삼국지 한 3번 읽으면 다 알잖아. 읽기 쉽지 않습니까? 또 뭐 철학자들이 쓴 말들 그것도 한두 번 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읽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같은 말인데 오늘 보고 내일 보면 감이 또 다르잖아. 그래서 성경을 신비한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쓴 책이 아니면 신비로울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가 성도요. 또 성도는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법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또 공산주의라는 법이 있는 거죠. 이북서들은 공산주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 뛰어들어서 그 말씀대로 베드로처럼 행동에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제 기억으로는 100% 구원이 일어나 99.9%가 아니고 100%입니다. 100%.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보았다, 깨달았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에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자녀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할 만한 백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